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을 잘못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입니다. 구약성서 504쪽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밧 베셋이라고도 하는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들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이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잘 암송하시는 분이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과 함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새벽부터 정말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 믿음으로 살라고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과 그 싸움을 통해 끝까지 승리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더하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보시면은 지금 제 뒤에 칠판이 있는데요. 신장 세미나 하는 게 아니고 뒤에 지금 백월이라 그래서 하얗게 어제 공사를 일단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벽 이후에 또 여기 좌우에 보시면 이 성가대 석에 있는 이 카페트를 또 교체하는 그러한
작업을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죄송하지만 강단 기도를 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화수 이 새벽 3일 동안만 조금만 참아주시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부르짖고 또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앞에 보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사는 우리 공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일찍 오시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가 마치면 한 6시 한 15분, 10분쯤부터는 여기 강단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저것도 들어서 내려야 돼요. 그래서 네, 저기 우리 홍영자 권사님, 우리 김기철 안수사님 앉아 계신 그 라인에 계신 분들은 그냥 6시 한 15분쯤 되면은 이렇게 좌우로 잘 흩어지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아유, 너무 순종의 사람들이십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직원들이 A팀, B팀 나누어서 지금 열심을 다하여서 숲속 작은 나라 봄맞이기도 하죠. 네. 열심을 다해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안전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저는 왜 안 들어가냐? 왜 너는 거기 서 있냐? 그럴 수 있는데, 네, 저도 수요일 날 들어갑니다. 그래서 2박 3일씩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가는데요. 담임 목사님만큼은 정말 일주일 내내 그곳에 계십니다. 정말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또 관절과 골수의 튼튼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역시 기도의 사람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 앞에서입니다. 그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우리가 죽음 앞에 설지라도 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군가는 한 번은 맞닥뜨리지만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과연 죽음 앞에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중국 제나라에 보면요, 그 인생을 너무도 멋지게 산 맹상군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유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시대의 청구영원이라는 이 책에 이 맹상군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청구영원은 어떤 책이냐면 조선시대 이 1700년도에 기록되어져 있는 580곡이 기록되어져 있는 가요집이에요. 가요집. 그 가요집에 중국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맹상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배울 것이 많고, 때로는 이 맹상군이 부귀영화와 또 만복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참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 맹상군가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이클 잭슨 하면 참 오래됐지만 참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이지 않습니까? 다 들어보셨죠? 네, 지금은 이 땅에 없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유명한 곡들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맹상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니까 이 맹상군이 참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함께한 식솔들이 무려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리더로서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또 부지런하게 살았을까. 그들을 또 먹이고 입혀줘야 될 경제적인 책임까지도 이 리더에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맹상군만 있기 때문에 그 혼자서 모든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를 도와주었던 풍환이라는 아주 훌륭한 충성된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3,000명을 데리고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맹상군이 이 풍환을 불러다가 저기 설이라는 지역에 가서 지금 내가 그들에게 좀 빌려준 돈도 있고 좀 받아와야 될 돈이 있는데 풍환에게 자 가서 좀 우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동안 내가 구워줬던 거를 좀 다시 한번 가져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풍환이라는 종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당연히 충성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주인님. 그리고 오는 길에 착해요. 오는 길에 또 뭘 또 사올까요? 이런 것까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맹상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풍환아, 한번 우리 집에 보고 없는 거 있으면은 마음껏 하나 사오거라. 아무래도 받을 돈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풍환이 설이라는 지역에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설 지역에 갔더니까요, 풍환의 눈에 비춰진 게 돈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맹상군의 돈을 빌려서 잘 살 것 같았는데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식솔들이 배고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와중에 돈을 받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풍환이
어떻게 할까 하다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옵니다. 충격적이죠. 지금 이 맹상군도 먹고 살려야 될 이 3,000명의 식솔들이 있는데 지금 풍한이가 그냥 온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온 이 풍한에게 맹상군이 엄청나게 혼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왜 그랬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풍한이 드디어 입을 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무엇을 주인님에게 사가지고 돌아올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까 떠날 때 그랬잖아요. 없는 거 다 사오라고. 그러니까 풍한이 아무것도 안 사왔는데 왜 안 사왔냐면 이 집에, 주인님이 집에 없는 것이라곤 오직 의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갖고 뭐 했냐면 그 의를 구하다 보니까 불쌍한 이 사람들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빚을 다 탕감해주고 결국 저는 만금을 주고 정의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정말 너무도 넉살 좋게 풍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냥 하나님 앞에 벌어진 사건 없듯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제 나라의 왕이 미움을 사갔고요. 정승자리에서 결국에 이 맹상군이 정승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친애하던 이 맹상군을 친애하던 왕이 사라지니까 이 맹상군의 자리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3,000명의 식솔도 맹상군의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잘 입히고 먹이면 뭐예요? 그냥 네, 결국에 리더가 무너지니까 이 3,000명의 사람들도 처량한 신사가 되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일이 펼쳐집니다. 이때 충성스러웠던 종, 그 옆에 있던 누구요? 풍한이라는 이 넉살 좋은 종이 주인을 설지방으로 데려갑니다. 그 설지방은 어떤 지방이었어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던 그 지역이에요. 맹상군을 거기에 딱 데려가니까 그 설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맹상군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빚을 다 탕감해 줬잖아요. 보면서 환대를 해주고 집을 지어주고 설지방을 근거지로 해서요, 이 맹상군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수가 배나 더하였다고 합니다. 맹상군의 종 풍한, 당장의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주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의. 그 의를, 보이지 않는 의를, 빚을 탕감함을 통하여서 맹상군에게 그 일을 선물하자 정말 이 맹상군은 정말 멋진 제 나라의 리더로서 다시 한번 서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중국 고전 서경에는요 5가지 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오래 사는 거 좋아하시죠? 네, 장수. 둘째가 돈 많은 거 좋아하시죠? 부. 세 번째가 건강이에요. 넷째가 유호덕, 덕을 베푸는 것도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5번째는 고종명이라고 하여서 아주 편안하게 죽는 것을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오복이라 하는데 요즘은 이 복이 좀 바뀌어서요 중국에도 신오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오복이 뭐냐면 첫째는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건강함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남편, 아내예요. 세 번째가 그제서야 돈입니다. 네 번째가 보람된 일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참된 친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5번째의 참된 친구,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좋은 벗을 만나는 이 대목에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옆에 앉으신 분이 정말 믿음에 좋은 벗입니까? 네, 장로님 옆에는 아무도 안 앉아 계시네. 성령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네. 네. 내 옆에, 내 가까이에 정말 친한 벗이 있는가? 오죽하면 친구 따라 어디 갑니까? 강남 간다는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좋은 선배, 좋은 후배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는가를 가늠하게 되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 이거는 정말 큰 하나님의 복 중의 복입니다. 모든 만남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만날 사람, 과거에 우리 많은 이 선배들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복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플러스의 은혜와 플러스의 믿음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고 목동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까, 그 유명한 왕이 될까 정말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요,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다윗 시대를 그리워할 만큼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를 그리워하고 존경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부에 보면요,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어디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이 전투 속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돌 5개를 취하여서 물매를 들고 골리앗의 장수 누구요? 골리앗의 장수래요. 블레셋의 장수 누구요?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아무도 모르시네. 쌤이 약간 멍하신 것 같아요. 저도 멍하네.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돌 5개를 취해서. 용기가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샷 원킬, 돌 하나로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너뜨립니다. 예. 나머지 돌 4개는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고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5개면은 5명의 장수를 죽일 거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골리앗 저 정도는 내가 5번 던지면 이기지 않을까? 이러한 그동안에 훈련되어진 어마어마한 스킬이 다윗 안에 있었고, 또 수많은 늑대와 곰으로부터 이 양떼를 지켰기 때문에 자신감 또한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더하기, 아우어 파트의 그 영역 더하기 히즈팟,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 때 그는 뭐 했습니까? 용감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정말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사울 왕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모십니다. 도망가더라도, 죽을 기회가 오더라도 절대 자신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란 정말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할까, 이러한 모습이 다윗을 통하여서 너무도 쉽게 발견됩니다. 사울에게 쫓겨난 이 다윗은 도망 끝에 어디까지 갑니까? 아둘람이라는 굴에서 환난당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를, 애통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만나게 됩니다. 과부와 이방인을 만나게 됩니다. 소외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랑과 관심을 그들에게 몸소 실천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힘든데 더 힘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위로와 희망과 소망과 힘을 더해주는 손내밈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온전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길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손길을 내밀고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과 손 잡아줌이, 그것이 바로 은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기준, 판단, 또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수 있을까? 저 어린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결국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 됩니까? 몇 번째 왕이 됐을까요? 네, 2번째 왕이 됩니다.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이 사이다가 솔솔 맛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사이다가 솔솔 맛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사다솔. 네, 다 외우셨죠? 네, 사이다가 솔솔 맛있다. 그러면 1대, 2대, 3대 왕까지 다 외우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분열 왕국이니까 외우진 마시고 머리 너무 아프니까 그냥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보시면 돼요. 네, 사울 왕과 이 2번째 왕을 이어가는 정말 멋진 왕이 됩니다. 아들 압살롬도 정말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들었고, 어떻게 보면 배신의 끝을 당한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그것만 보이는데, 오늘은 다윗의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앞선 맹상군의
충신이 누구였습니까? 풍환이었어요. 그 한 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이 충신이 무려 몇 명입니까? 37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아닌 이 풍환과 같은 충성스러운 믿음의 종들이, 믿음의 장군들이 37명이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제시했던 나단 선지자, 신실한 사독 제사장, 이것만 봐도요, 다윗에게 너무도 훌륭한 동역자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충성된 용사들이 그 주변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3명의 용사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용사가 어떠한 용사인가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재조명하여서 무엇보다 충성한 자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국을 이방의 이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고 견고하게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공헌한 3명의 용사를 기록합니다. 그 3명의 용사는 이렇습니다.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입니다. 이 3명의 용사가 최측근의 용사들로서 가장 존귀 여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요셉, 바세벳은요, 블레셋 용사들을, 블레셋에 있는 군인들을 무려 800명이나 죽였습니다. 엘르아살은 이스라엘이 도망을 간 그 상황 속에서도요, 혼자 남아서 블레셋 대군을 막아냅니다. 삼마는 농작물을 막 약탈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또 혼자서 막아냅니다. 그리고 13절로 2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또 다한 다른 3명의 용사들을 언급을 합니다. 정말 37명이나 되는 충성된 이 용사들 중에는요, 꼭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도 있고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가만히 보면 다윗은요, 이 충성된 사람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뽑았는가를 보게 됩니다. 학벌을 본 게 아니에요. 집안의 가문을 본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충성을 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학벌과 내가 갖고 있는 집안의 또 권력, 정치적인 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34절에 마아가 사람 엘리벨레, 36절에 소바 사람 미갈, 37절에 암몬 사람 셀렉, 그리고 부엘의 사람 나아레, 39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헷 사람 우리야,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출신 성분보다는 정말 용맹스럽고 충성된 자를 왕국의 용사로 뽑은 이 다윗의 눈을 우리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역경을 통해서 사람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당한 수많은 고난과 힘듦을 통하여서 일어선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7천의 사람들은 일단 숨어 지냈습니다. 그죠? 갈멜산 위에 반대로 바알 선지자들과 목숨 걸고 싸웠던 엘리야는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숨겨놓은 7천 명의 용사도 중요하지만, 남겨놓은 7천 명의 용사도 중요하지만, 숨어있지 아니하고 엘리야처럼 그 시대에 부딪히는 자,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더 찾으십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험악한 산지 헤브론으로 나갔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하였던 갈렙 장군처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충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물러갔다, 도망갔다, 이러한 말들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 상황이니만큼 불리한 가운데에서 어떡합니까? 물러갈 수밖에 없고요,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용사 엘르아살과 삼마는요, 물러서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마치 다윗이 블레셋과의 첫 전투에서 돌 5개를 쥐해 골리앗 앞에 나간 것처럼
정말 이 두 명의 장수 역시 물러서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적절하게 당당히 나가서 함께 맞서 싸워 이깁니다. 용사는, 이 세 명의 용사는요, 후퇴하지 않고 가서 싸우는데 얼마나 싸웠는가를 보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내 손이 너무 하도 쥐고 있어서요, 이 손이 펴지지 않을 때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뭐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죽기까지 싸우니까 기필코 전세를 역전시켜서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간교한가를 봅니다. 정말 무서워서 도망갈 때는 언제고요, 이기니까 돌아와갖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전리품들 줍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야, 이게 사람들의 간교한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합니다. 산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침입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산마는 무엇합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고요,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충성이 무엇입니까? 승리가 무엇입니까? 부부싸움에서 이기는 게 승리입니까? 네, 내 남편 위에 머리 있어, 내 아내 머리 위에 있어, 이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동네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앞서 제가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은 여러분을 축복하였는데 38절로 39절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의 안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세워가며 물러서지 않는 그 신앙과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하면 도망갔다가 유리하면 와갖고 와 이긴 것처럼 하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3명의 그 용사처럼, 37명의 그 용사처럼 죽음 앞에 떨지 않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또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말들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공부를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너무 힘들다. 그래, 모든 종교는 같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예요. 관악산에 올라가는 연주대가 뭐 길이 여러 개라고, 정상은 하나인데 길은 여러 개야. 저기로 올라가도 연주대 갈 수 있고 이 길로 가도 연주대 갈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이 불교를 통해도 갈 수 있고 유교를 통해도 갈 수 있고 도교를 통해도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모든 종교가 같다라는 이 말 정말 보암직도 하고 들음직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진리는 절대입니다. 절대가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절대 기준이 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그 믿음을 담대하게 지켜 물러서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온전히 이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은요, 목숨을 거는 희생입니다. 목숨을 거는 희생이 충성인데 13절 이후에 보면요, 또 다른 다윗의 이 세 용사를 통해 충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합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이 다윗은요, 정말 사울 왕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영토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이 군사들을 진두지휘하여서 블레셋과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요, 다윗의 군대는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언제입니까? 어느 옷입니까? 다윗이 뛰놀고 목동 시절을 너무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던 고향 땅입니다. 그 베들레헴 땅을 이 다윗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베들레헴 땅을 하루라도 빨리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 전쟁할 때가 어느 때냐면 곡식 뺄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우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 봄과 여름이 막 다가오는 아주 태양이 장렬하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덥고 건조한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딱 바라보면서 베들레헴을 딱 보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뭐가 생각났을까요? 이 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물을 아이고 저 베들레헴 곁에 고향 땅에 있던 우물물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누가 가갖고 저 물 좀 길어왔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읊조린 얘기를 들은 용사가 무엇합니까? 적진을 쳐 부수고 들어가 갖고요 우물물을 길어온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절대 충성이 무엇인가를 이 세 명의 용사를 통하여서요 우리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냥 리더가 읊조린 그 한마디에 세 명의 그 용사가 적진을 홀로 단신으로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어온 거예요. 다윗이 그 물을 받고 이거 마실 수 있을까요? 못 마시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그냥 하나님께 쏟아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뻐하지 않는다.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누구에게? 내가 아닌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다윗은 절대 권위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내줍니다. 아둘람굴에 있을 때 그 하층민들의 피 끓는 외침과 그 안타까운 슬픔의 일들을 그는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 물이 자신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적진 속에 들어간 저들의 피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17절에 다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리더 밑에 멋진 용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 전에 그걸 저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시루떡 이 화면 띄우니까 시루떡이 어떻게 됐을까요? 교직원 사무실에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 본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들고 설교 한번 꼭 해야겠다. 그게 오늘이 되었네요. 네. 정말 지나가는 넋두리에도 저렇게 충성했다면 이성적인 판단 아래 그 장수들은요 오죽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충성은 하찮은 이 말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그 희생이 어디까지입니까? 죽기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마지막 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무엇을 주시리라? 생명의 관을 주시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충성이 아니라요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 삶의 분주함과 편리함이 우리 삶에 안착해 있습니다. 충성이란 말이 그냥 군인에게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충성이라는 단어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믿음 생활 역시 점점 편해지려고만 합니다. 그냥 주차부터 집에 오는 그 시간까지요 논스톱으로 쫙 오면서 자신의 길을 조금 더 편하려고 합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면 아유 교회 옮겨야겠다. 주차 잘 되는 데가 어디야? 이렇게 너무도 편한 편리주의 속에 교회를 옮기는 것이 보편화된 시대가 오늘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지만 주님을 위해서 복을 받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죽기까지 싸우려는 자가 너무 소수라는 이야기예요. 블레셋의 전투 속에 죽기까지 싸웠던 사용사, 손에서 이 칼이 불기까지 그냥 끝까지 싸웠던 그들, 이기니까 도망갔던 자들 돌아와서 전리품 취하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전쟁 속에 그 앞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리한데 도망갔다 이기면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격가지 같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죽도록 물러서지 않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충성하면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으니. 22절의 말씀을 보면 물을 길러온 충성된 용사 브나야를 말하며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물러서는 신앙이 아니라,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수많은 불리함과 정말 순수한 이 편리함 속에서 나는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역시 그 동역자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로마서 16장에 26명의 사람들을 쫙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새벽 듣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믿음의 소유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불편하지만 한번 손을 한번 높이 들어봅시다. 그리고 잠시지만 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윗의 새 용사처럼 내 손이 불기까지 죽음을 다해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 그 말씀에 붙잡고 내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편리함과 분주함 속에 내가 여전히 살아가지만, 내 몸은 여전히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늘의 평안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또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러서지 않도록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더라.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며 죽도록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아버지는 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는 오늘 이 새벽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음 안에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 오늘도 나는 인내합니다. 오늘도 나는 이 하루를 살아가며 견뎌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동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살리는 영,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는 영,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점점 편안하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 평안과 위로, 아버지 하나님 그 격려, 나만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쳐 그 하늘로 올라가는 힘같이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하늘 소망을 우리가 이뤄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걸음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옵소서. 우리의 병약한 몸 가운데의 회복을, 육체의 병약함 가운데의 일어섬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남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그 사랑, 그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주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전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은혜의 폭포수 같은 남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